네,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레위기의 핵심적인 주제, 신학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16장에 나오는 속죄 1, 욤 키프림. 자, 속죄 죄가 아니고요. 어떤 하루 한 날을 지정한 속죄 1, 또 이날이 유월절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명절이었어요. 절기, 지켜야 될 날이었는데 그 속죄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이에요. 욤 키프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욤이 데이, 날이란 뜻이에요.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0일인데 이게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초막절 지키고 나서 일주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날에 행했던 일이 이제 속죄일인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7번째 달에 10번째 날, 그러니까 이제 7월 10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이 이제 그 전에 쓰던 달력과 출애굽 이후에 쓰던 두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속죄일은 죄와 부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회막이 더럽혀져서 그 부정을 해결하는 의식을 하는 날이 1년에 하루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임재의 상징인 이 회막을 정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회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예배당이 있는데 이 예배당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대청소하자. 그것과 약간 비슷한데 그 대청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성전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청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럽혀진 자기 몸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날 하루 종일 금식하고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날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청소하고 교회 1년에 한 번 청소하는 날은 주방에서 이제 집사님들이 또 돼지고기를 삶고 계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잔치하는 날이었습니다. 항상. 자, 그것과는 좀 틀리죠. 그리고 나서 바로 앞에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었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까지 그것이 끝나고 나서 정과 부정에 대한 규례가 한번 4번 정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인이 출산했을 때 어떤 부정하다, 피부병 있는 것이 부정하다,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부정한 거, 그리고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어떤 정결한 삶이에요. 거기는 그런 정결한 삶.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먹는 것과 어떤 질병들, 성생활 등을 통해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부정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결한 삶을 살라라고 11장에서 15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16장에 이 욤 키프림이라는 속죄일 행사를 거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부정한 것이 굉장히 너무 많아요. 규례를 정해놓은 것들이. 그래서 안 지키려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죄에 오염되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오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회막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성막이 더럽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이 속죄일 날 온 이스라엘 성소가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는 날이었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회막은 3분의 1이 지성소고 3분의 2가 이제 성소예요. 근데 그 안에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1년에 한 번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라고 불렀나, 야훼라고 불렀냐, 하나님이라고 불렀냐, 엘로힘이라고 불렀냐, 뭐, 예, 그거를 지금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불렀다는 것을 일반 백성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명칭, 성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당시에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명칭은 모릅니다. 그 신성 사문자라고 여호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문자에 아도나이를 나타내는 모음을 붙였더니 야훼라는 발음이 나와서 우리가 그냥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부를 뿐이에요. 너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그 입으로 부를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만이 한 명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의식 행위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는 수송아지가 있어야 되고 수양이 있어야 되고 염소 2마리가 필요했어요. 대제사장은 소박한, 이때는 화려하지 않은 흰색의 세마포 의상을 착용하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날만큼은 화려한 백성들의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하는 자세로 들어가는 옷을 착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자신부터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아론이 먼저 자신과 가족들 권속을 위해서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도 주일날 강단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잡아서 제비를 뽑아요. 제가 우림과 둠밈이란 2 돌이 있었다 그랬죠. 아마 그 돌을 이때 사용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염소 2마리인데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 잡아서 죽여서 피가 나오게 하는 그 수염소 하나를 정하고 제비 뽑아서 또 하나는 죽이지 않고 이제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것은 전가의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수염소의 머리 위로 들어가게 한다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중국 영화 보면 뭐 내공을 집어넣는다고 뒤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장면과 비슷하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수송아지를 아사세를 위하여 라고 성서에 이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광야에 내보내요. 그냥 산채로. 그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이제 간다, 이제 떠난다, 죄가 떠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속죄단 위에다 뿌리고 한 마리는 이제 보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송아지 피를 뿌렸다가 그 후에 자신의 죄는 송아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는 아까 잡은 수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이 모든 의식은 혼자 들어가서 혼자 했어요. 당신은 아론이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마리는 이제 광야로 내보내는데 이 아사셀이라는 게 이게 뭔지 이제 사실은 좀 어려워요, 찾기가.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희생양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희생양으로 모든 죄를 지고 간다는 의미인데 요 속죄제 희생제물로 내보내는 염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젤
아즈아젤 이렇게 읽는데 이 아즈아젤이 아즈가 염소고요. 가버리다 사라지다가 아젤이에요. 아젤. 그래서 아젤과 아젤의 합성어가 돼가지고 아사셀로 히브리어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내보내는 염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죄의 문제, 공동체의 죄를 뒤집어 쓰고 희생양이 돼서 광야로 죄를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죠. 나간다는 건데 이것이 호모사케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제가 책 몇 권을 읽었는데 그 주제가 호모사케르, 조르지오 아감벤이 쓴 이야기한 호모사케르. 그게 이제 고대 로마 그리스 시대 때부터 있어 왔었던 어떤 희생양을 나타내는 고대 그리스어예요. 호모사케르라고. 그것이 이제 이 성서에서 말하는 지금 여기에 아사셀하고도 어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책을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몇 권을 열심히 본 기억이 납니다. 뭐 그거는 뭐 성서의 근본은 두고 있지만 이 그동안의 계몽주의를 거쳐서 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진짜 이 현대 국가 전체주의 또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호모사케르가 누구인가, 희생양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연구한 뭐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의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론이 수양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끝났고요. 이 날은 이제 스스로 백성들은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 말이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이 금식과 회개와 관련이 있어서 이날 하루 종일 이제 금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안식일로 지켰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일이 있죠.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켰다는 구절은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없고요. 항상 이 절기들이 있어요. 유월절, 초막절, 뭐 오순절, 뭐 이런 불임절, 뭐 이렇게 성서에서 나오는 많은 그런 절기들의 그 절기를 안식일로 지켰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날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었고 금식하는 날이었다. 자, 근데 이제 신약성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속죄일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사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속죄일 날 이 수염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히브리서 기자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 이후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서는 이런 구약의 이런 상황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일날마다 피바다가 됐을지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이 오셔서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일이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날로 지키냐 했을 때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성금요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래서 그날이 신약시대 이후로는 우리는 이 속죄일.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고난주간일 땐 아침 금식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금요일은 교회에서 전사님이 하루 종일 금식하는 날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고난주간 때마다 제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 행위 외식적으로 고등학교 때 아침 굶고 금요일은 하루 종일 굶고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잠만 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날의 대속죄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만큼 우리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지내자, 우리 교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속죄일은 1년에 한 번이었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하나님 만나러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라도 아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땐 그러지 못했어요. 감히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또한 예수께서는 아론이 하셨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거잖아요.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414, 우리가 히브리서 414 이렇게 외우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바로 이게 예수님을 뜻합니다.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론을 뛰어넘는 분이시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은 의인이셨고 완전하셨죠.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위해서 본인이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뭐 큰 대제사장도 되셨다가, 또 속죄일에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도 되셨다가, 지금 하나님께 그 구약시대 때 드렸던, 여호와께 바쳤던 제물 있지요. 제물도 되시고 계신 겁니다. 속죄일에 희생됐던 수송아지와 염소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피를 뿌렸잖아요. 예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믿는 모든 자도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다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우리 이제 아사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들어가는 그 수염소를 통해서 이사야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받는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죠.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또 요한복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커튼, 휘장이 찢겨졌다.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다는 복음서 기자들의 공통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 성소와 지성소에 찢어진 휘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보다 뛰어난,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인데, 특별히 여기서 아론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놓고 보면, 아론은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될
죄인이었어요. 대제사장이 됐을 때나 또는 속죄일, 욤키프린 날 먼저 자기가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예수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난 분이시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속죄일은 매년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매년 되풀이해서 속죄를 지켜야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매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반복 제사를 하지 않고 단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영원한 죄의 용서가 보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속죄일이 나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16장은 속죄일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게 이제 레위기도 우리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풀 때 훨씬 더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해석이 돼서 사실은 신약 성서 중에서 정경화되는 가운데 히브리서가 가장 문제가 됐어요. 우리가 바울이 썼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정경화에 마지막에 포함된 책인데 이 레위기를 위해서는 아주 소중한 책으로서 신약 성서의 정경으로 포함돼서 저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서의 이런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의 말씀들이 우리의 생활과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오히려 더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인 실천이나 행동 양식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